어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제가 우리 신동엽 형제 있는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유리창을 통해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내일 골수 이식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동혁이와 기도하고 또 나누는 중에 그 골수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요. 보니까 이 골수 이식 수술은 내 안에 모든 생명은 정말 다 죽고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백혈구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그 생명의 피가 내 가운데 와서 새롭게 피가 솟아나고 또 백혈구도 살아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수이식 수술하는데 골수이식 하는 그 대상자와 내가 피의 혈액형이 다르면 그 수술 후에 혈액형이 바뀌게 된다고 그래요. 가서 동혁이와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에 이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의 생명은 이제 다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이식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골수이식 수술이 딱 그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혁이와 기도하고 나누는 중에 참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동혁아, 너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진짜 경험하는 거구나. 너에게서 이 일이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어린 청년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왔다는 거야. 내가 정말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이 우리의 삶에 동혁이를 만나고 오면서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이 영적인 이 골수이식과 같은 일이 다 있어야 하겠다. 동혁이는 육신적으로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이제 내 모든 생명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근데 참 안타까운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리고 또 하나는 사단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옵니다. 또 더해서 하나가 더 있다면 내 자신의 육적인 음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 안에 들리는 가장 큰 두 가지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사단의 음성,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늘 들려오고 사실 이 두 가지가 늘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려고 늘 다가오고 또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음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이 내 안에서 늘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보다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음성의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가운데 들려오는 어느 음성에 귀 기울이느냐 또 어느 법에 나를 내어놓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어느 음성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동혁이 입원을 하고 항암 치료 받는 과정 중에 이렇게 일정을 보니까 도저히 스케줄이 잘 나지를 않는 겁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서 거의 다녀오면
하루 반나절 정도를 빼야 하는데 이 일정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전날 동혁이 항암 치료 받는 중에 잘 받아가다가 구토가 심하고 근육통이 심하는 얘기를 전해 받았습니다. 근데 밤에 그리고 새벽에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 중에 이 가봐야 할까 어떠해야 될까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제 아들이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새벽 기도 말씀 전하고 잠깐 기도하고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신촌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혁이뿐만 아니라 우리 김영자 집사님에게 하여튼 부족한 종의 방문이지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삶이 몸에 아주 체질화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모임을 갔습니다. 좀 뒤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의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에다가 귀를 대는 게 아니죠.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모으고 이렇게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잘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귀에다 이렇게 손을 대면서 깨달았던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랑 똑같구나. 그냥 있으면 여러 소리가 섞여서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귀에다 이렇게 대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들을 때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삶에 말씀하신 주님께 귀 기울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24절 25절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2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파종하는 자, 이 농부가 밭을 갈고 논을 가는데 그냥 계속 갈기만 하겠느냐. 결국 그 마지막은 뭐냐? 생명을 심기 위하여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때때로 갈아엎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아엎는 모습이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할 때가 있죠.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아엎으실 때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갈아엎고 뒤집어 엎으실 때는 새로운 생명을 심으시기 위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다 막힌 것 같은 그 일에 새 길을 여시고 이제 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때 소망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뒤집어 엎으실까? 뒤집어 엎어야만 새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땅도 갈아엎어야 새로운 생명을 심을 때 이게 그 생명이 살아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뒤집어 엎어야 그 기존의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이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데 우리에 불이가 났는데 그 소가 불이 나도 그 우리를 떠나지를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소를 우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소가 먹는 여물통 뒤집어 엎으면 그제서야 소 이렇게 끌고 나오면 따라 나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먹고 살 여물통 뒤집어 엎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살 길을 향하여 그것 뒤집어 엎는 거죠. 뒤집으면 떠나게 되고 뒤집어야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왜 이렇게 내 삶은 다 뒤집어진 삶 같고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으냐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새 일을 시작하시려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에 내 가정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님을 오늘 하루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 28절, 29절입니다.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곡식들마다 추수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변해가는 일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방법도 시기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나는 이 길이, 이 방법이 지름길이고 맞는 길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엄청나게 둘러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길은 너무너무 둘러가는 것 같고 호생길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름길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인생도 그렇게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인생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영혼, 그 인생 다루고 붙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저 우리가 할 것은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지혜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저 나아가는 겁니다.